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고 바로 한 번 더 반복할게. 주보열. 예. 자, 약한 나로 강하게 해봅시다. 튜닝 잠깐만. 예. 자, 약한 나로 강해. 먼저 한번 해봅시다. 같이 가봅시다. 피아노하고 이거 안 맞아. 참, 이거하고 이거하고 피아노가 안 맞아. 저걸로 맞춰야 돼. 저걸로 맞춰야 돼. 저 신디로. 자, 가봅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바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는 이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호산나 바로 넘어가고요. 시작된 대로 바로 가봅시다. 앞으로 없지. 이따가 저걸로 봐. 저 앞으로. 저 앞에 앞보. 자, 같이 해봅시다. 가봅시다. 네? 시작됐네. 첫 음만 가봅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는 은혜로다. 예, 됐어요. 오케이. 저기 악보가 없으니까 적을 보고 하라고요. 싱어들은 저 앞에 스크린. 예, 오케이.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아멘. 예. 아유, 그냥 오늘 찬양 안 하고 이 악기 두 소리만 들을까요? 위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야, 니네 그만 들고 저것만 들어라. 은혜가 됩니다. 오늘부터 현이 또 들어와서요, 바이올린이요. 예. 이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께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목소리의 소리의 악기를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악기의 어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요. 언제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좀 뒤집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우리의 약한 모습을 만지시면서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통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 전에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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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하셨네. 다 같이 해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증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8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이 주일, 아름다운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무더위 속에서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저희의 영혼이, 저희의 심령이 짜증나지 않도록 늘 영적인 시원함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처럼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뿐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기에, 주님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자비를 믿기에 저희들 용서의 힘을 얻고자, 그 사랑의 대상이 되고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지난 주간 저희 삶에 있었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 벌써 8월입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저희들 세운 서원도 있고 약속도 있고 우리의 다짐도 있는데 이 계절에 벌써 그것들이 느슨해지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사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그것이 개인의 서원이 되었건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세웠던 우리의 약속이 되었건 모두 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바쁘고 힘든 중에, 또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나약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교우들로 삼아 주시옵고, 우리의 그런 헌신과 노력과 다짐들이 주님 앞에서 큰 열매로 보상받는 귀한 은총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저희들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풍요로운 땅을 허락하시고 모든 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한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가진 그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권능과 힘들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하여 모진 고생을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는 아직도 그러한 서류들을 갖추지 못해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라티노 이웃들도 있고 우리 한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그들의 일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우리와 같은 형제이요 자매이오니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우리의 딸이고 아들이오니 그들이 이 땅에서 참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이민개혁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하여 몇 젊은이들이 대륙 횡단을 하면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이웃들을 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청년들 위해 함께 하시사 그들의 모든 여정이 무사히 끝나게 하시고 그 여정 끝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고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쟁의 상흔을 겪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다시금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셨던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아시아 국가론 드물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정부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고통받았던 것들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퇴행해가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예전에 참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관계를 일부러 긴장시켰던 그 독재자들의 기억들이 오늘날 되살아나는 것 같아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남북의 평화가 우리 고국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한반도가 더욱더 번영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세월을 거스리고 역행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주님 따끔하게 그들에게 질책하고 충고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더욱더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과 가치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부정과 불의가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고국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고국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이들이 외치고 있사오니 그 외침에도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외침에도 많은 이들이 또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부족하고 약하다는 말밖에 들을 것 없는 우리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 이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 위에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와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 예배 현장에도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이들의 다짐과 기도에도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응답받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의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대로 매일 기도하시죠? 대답이 왜 없으십니까? 기도하시죠? 그럼 우리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주니까 한번 8월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민 개혁을 위해, 고국의 정의 회복과 남북 평화를 위해, 9월 캠프 준비를 위해 각 부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우들의 사업과 건강, 교회의 성장과 부흥, 이걸 위해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각 부서별 성경 공부 있는 날인데요. 오늘 길동무 성경 공부는 우리 박신하 목사님 출타 중이라 쉬도록 하고요. 두나미스 회와 청년의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는 1시 10분에 예정대로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9월 1일은 주일이고 2일은 월요일입니다. 휴일입니다. 1일 예배가 끝난 후에 전교인이 함께 나눔 농장으로 일하는 곳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미술반 모이고요. 8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김현출 교우는 한국에 출장 중입니다. 교우들의 건강 그리고 교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프로1917 플라워는 윤재니 권사님께서 헌화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조현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설거지는 길동무와 대학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성도교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유보아 권사님 가정 뭐 자주 오시니까 이제 뭐 소개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유보아 권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예, 대표로. 그리고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 연습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플룻하고 오늘 하나 더 늘었죠? 바이올린 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음악적인 감성이 뛰어나서 실력이 뛰어나서 보통의 연주 실력이 아니구나라고 느끼시겠지만요. 또 저같이 음악적으로 둔한 사람은 그걸로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문서화된 것 이런 것이 있어야지 잘하는 거구나라고 느끼는데요. 우리 훌륭하는 우리 조장로님 또 우리 반주자 조은정 집사님 따님 예린 양은 보통 실력이 아니라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음악 학원에서 학부모들 돈 모아서 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트로피 주고받는 대회가 아니라 무슨 대회죠? 하여튼 굉장한 대회죠. 하여튼 1등 했으니까 LA에서 훌륭 제일 잘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또래에선. 그죠? 하여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이올린이 하나 이제 다 잘하는 건지 알고 계셨죠? 제가 몰라서 사실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은 UCLA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하고 졸업한 학생입니다. 물론 중간에 전공을 바꿔서 졸업은 다른 걸로 했는데요. 우리 큰애가 전도해온 친구인데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애가 전도해오는 여학생인데요. 그 바이올린도 정규 음악대학에서 UCLA 음대에서 전공한 실력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익히 잘 들으셨으려고 믿지만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특별헌금을 했었는데요. 6월이죠. 벌써 6월이네요. 7월이 지난달이고. 어쨌든 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여러 가지 교회 장비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재정장로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특별 헌금 사용 내역과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되니까 다음에 특별 헌금 요청하면 또 많이 내달라는 뜻에서 보고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와서 보고하시죠. 지금 마이크가 살아있는 게 있나요? 여기 마이크 살아있답니다. 네, 목소리 크신. 제가 맡고 있는 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강당과 또 시스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걸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과 또 많은 성도 또 준비하여 주신 성도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6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이 정규교체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였습니다. 예정은 4,000원을 예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총 17 성도님께서 많은 것으로 헌금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4,000불 예정했는데 4,8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와. 그 안에는 우리 길동무에서 주일 학교를 위해서 TV도 헌금하여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금액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4,800불 들어온 것 중에서 마이크도 무선으로 바꿨고 또 마이크로폰 시스템 저 뒤에 보시면 서른불이 들어와 있죠. 그것도 바꾸고 또 그 옆에 보면 이제 이 영상을 하기 위한 랩탑하고 또 카메라도 있는데 그것도 구입을 했고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교체하는데 이 마이크는 338불이 들어요. 장면 그 금액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이크하고 랩탑하고 카메라하고
또 요번에 강남 새로 하고 해서 토탈이 3,500불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794불이었는데 또 마침 그때 저희들이 그 에어컨디션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게 이 남은 돈하고 또 교회에서 제정하고 합쳐서 하는 김에 에어컨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친 게 아니고 아주 새로 해놨으니까 뭐 한 30년은 저희들이 든든하게 쓸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고장남 장로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김에 또 영상이 앞에가 좀 잘 안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자를 오시라고 해서 모셔서 한번 체크하고 했더니 라인이 안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라인도 새로 바꾸고 또 보시는 것 같이 스크린도 달고 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에어컨 하는데도 풍경 들어갔고 영상 하는데도 풍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귀하게 해주신 성금으로 인하여 무사히 다 잘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헌금하신 교우들에도 감사드리고요. 또 알뜰하게 우리 재정 잘 집행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여성 중창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서의 확신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희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 간의 약속도 있고 친구 간의 약속도 있고 부부 간의 약속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신 약속들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편입니까? 그런 약속을 잘 지킴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의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되고요. 아무리 친한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또 그 약속이 어겨질 때 그 가정, 때로는 그 친구의 우정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고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물론 고백은 하지만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이루어졌을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은 적이 100%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물론 우리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다 약속을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갸우뚱하기도 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다 지키셨는가?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꼭 신심이 약해서는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런 건강한 의심, 건강한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 중에 과연 가장 큰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많은 고생들은 했지만요, 또 그들이 노역에서 많이 시달리긴 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생할 때마다 차라리 우리 이집트로 가고 싶어. 그땐 그래도 우리 끼니라도 제대로 먹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게 뭐야, 이런 불만들 많이 터뜨리잖아요. 바꿔 말하면 고생은 하였지만 그래도 노역자로서 쓰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이집트는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들이 먹는 걸로만 따지자면 더 잘 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셨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집트에 있을 때보다는 좋은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자 그럴 때 다 따라 나왔던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가 홍해가 다시 갈라지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그 언저리 광야까지 갈 때까지 그들은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도 새로운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새로운 땅으로 못 들어가고 결국 여호수아 때 리더십이 교체되고 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어요. 마침내 이제 요단강도 한번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많은 그 지파들이 12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진술을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록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좀 지루하게 기다리긴 했지만 그 기다린 대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적어도 성경에 한 장 정도는 새로운 제목으로 뭐 가나안 정착기, 가나안 성공기, 뭐 이런 성경책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고생한 얘기만 실컷 있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만큼 잘 먹고 잘 살았냐는 얘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뭐 그냥 곡식에 씨만 뿌려도 그냥 막 하나님의 약속 따라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모두 무병장수하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한 번쯤 또 한 번 의심을 가져볼 만한 겁니다. 이거 뭐지? 고생한 얘기만 있고 왜 성경에는 성공한 얘기 없고 축복받은 얘기는 실제로 없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끝나고요,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면서 여호수아서라는 게 신명기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계속 싸우는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벌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착을 해서 그 다음 책은 성경책은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사사기 1장 정도에만 여전히 뭐 조금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기보다는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공을 세웠던 그 갈렙이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나 요 얘기 잠깐 나오다가 2장부터는 이제 광야 시대 못지않은 고생담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배신했던 얘기,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얘기만 성경에선 지속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열매,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하던 낙원 같은 삶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통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지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하죠. 공동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죠. 아직도 왕이 없을 때라 심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 심판자를 통해서 판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대예요. 모세의 약속만 믿자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만 믿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시는 가나안 시대예요. 근데 그 가나안 시대를 설명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에는 하나는 백성들이 자기 옳은 대로만 행하던 시절이었다. 제 소견대로만 행하던 시절이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 시대.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시대는 백성들이 전부 자기가 잘났다라고 믿던 시대였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시대라고 믿었다. 그것도 혼란상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두 가지 설명입니다. 제 멋대로 하는 것,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믿는 것.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러면서 많은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사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그 기드온은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여행하시다 보면 모텔 같은 데 가다 보면 항상 그 침대 머리밭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책을 만들어서 그 숙박업소에 제공하는 그 단체가 바로 기드온 성경협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드온이 본래는 그 실업가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 실업자 말고요. 실업가들, 비즈니스맨들의 그 단체가 큰 세계적인 단체가 물론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만은 기도원 협회라는 게 있죠. 이제 그분들이 아마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뭐 출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숙소에 묵을 때 이 숙소에다 성경책을 하나씩 기증해 놓으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 기도원 협회를 만들어서 이런 숙박업소나 이런 데 무료로 성경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비즈니스맨들이 그들의 협회를 기도원 협회라고 지었을까? 제가 그 기도원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맨적인 감각, 사업가적인 감각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기도원 협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기도원은 어떤 사사였냐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사, 심판자를 택하실 때요. 막 이렇게 능력 있는 리더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다 사사로 택해요. 나중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건달이었어요. 주먹쓰는 건달이었는데도 이 지도자로 택함을 받아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미디안족이라는 족속하고 아말렉 족속이 매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고통을 주고 그냥 모든 곡식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으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포도를 수확하는 그 포도 수확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해가지고 그 밀을 자기는 수확물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곡식밭만 자꾸 망가뜨리니까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포도 틀에다가 밀을 타작한. 제가 농촌 출신이라고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쓰여 있는 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비즈니스라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마 비즈니스라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위기를 얼마나 잘 지혜롭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남의 눈을 이건 좀 너무 심한가요? 속일 수 있는지 이게 비즈니스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아말렉과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도 그 사람은 굶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저 친구 머리 쓸만하네. 저런 지금 이 위기 상황은 기도원을 사사로 삼으면 극복할 수 있겠네. 그래서 기도원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이 백성을 도탄에서 구해내거라. 너의 힘은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기도는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비즈니스맨이라 자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셨군요.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고 막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양털 한 움큼을 집어다가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놓을 테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한다면 양털만 이슬이 내려서 적고 나머지 땅은 다 건조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정도로 기적 있고 능력 있는 자라면 내가 한번 믿고 전쟁에 나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할 수 없지 뭐 지금 하나님도 급하셨던 거예요. 빨리 누구 하나 택해갖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만 이렇게 적고 다른 땅은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생각을 합니다. 참 돌다리로 두들겨 건너는 사람처럼 계속 못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양털은 아무래도 섬유질이니까 빨리 좀 덜 증발이 될 것이고 맨 땅은 빨리 증발돼서 이런 현상은 꼭 기적이 아니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주변 땅은 젖어 있고 양털만 먼저 말라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 또 급하시니까 사람을 빨리 써야 되니까 사람 나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주신 겁니다. 또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다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원이 그걸 믿고요. 기도원이 이제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죽기 살기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자원을 했어요. 세보니까 22,000명이에요. 그 22,000명도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미디안 아말렉 군대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기도원은 그래도 22,000명이라는 숫자에 뿌듯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지시를 주십니다. 300명만 뽑아라. 많다.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22,000명을 가지고도 전쟁을 해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중에 3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또 기도원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 뽑았던 얘기는 뭐 우리 주일학교도 잘 들은 얘기죠. 뽑는 선발 방법이 이 22,000명으로도 이 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엎드려서 물을 떠먹는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해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 300명을 뽑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자체는 신학적인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300명 뽑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던 것 뿐이지 뭐 그 사람들이 더 성실한 사람이란 뜻은 아닐 거고요. 그래도 기드온은 또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네 부관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적진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몰래 밤에 갑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적군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 야, 내가 어젯밤에 신비한 꿈을 꿨어. 그런데 그 꿈이 뭐냐? 이제 주변 친구가 물어보니까 우리 진영 안으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그것이 온 막사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꿈 해석을 해줍니다. 아, 그건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드온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사병들이 하는 꿈 얘기를 듣고 더욱더 자신이 붙어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만 들고 결국은 오늘 뒷부분이 되겠지만요. 그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요. 그 사병들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건 뭐 현실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요. 근데 보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난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 진영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미디안 군사의 꿈의 내용 중에서요. 그것은 기드온의 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병사의 꿈의 해몽.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군사가 엄청난 말 수십 필이 이끄는 그런 마차를 가진 군대로서 쳐들어왔다는 꿈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당시로서도 가난의 상징이었던, 요즘은 건강식의 상징이지만요. 우리도 보리하면 가난의 상징이었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의 상징인 보리떡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이걸 기드온의 공격으로 읽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아주 보잘것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에 겁을 먹고 있으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부부끼리 내가 어제 당신 꿈을 꿨는데, 친구끼리 내 꿈을 꿨는데, 그러면 아무리 꿈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꿈속에서 우리는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꿈속에 내가 어떻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네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나를 와서 멋있게 어디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대접하더라. 그러면 아무리 꿈이라도 듣는 사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내가 어제 네 꿈을 꿨어. 무슨 꿈 꿨는데? 그랬더니 네가 거지 동양 깡통 들고 우리 집에 왔더라. 이런 꿈을 꿨다. 그럼 듣는 사람도 이게 꿈인 줄 알면서도 엄청 불쾌한 거거든요. 오늘 기드온이 꾼 기드온에 대한 그 사병들의 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좀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거지 깡깨기 같은 게 왔는데 우리 막사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 보리떡 하나가 기드온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깡통 하나가 우리 막사를 휘젓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들은 사람은 이건 기드온이 쳐들어온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성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많은 약속을 얻기를 바라고 그 약속이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완성태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오늘 이 상태로는 완성태입니다. 나중에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기도원의 말년은 굉장히 추해지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아주 추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도. 왜? 이 사람은 이 약속의 미디안족을 무너뜨린 이 약속의 성취 자체를 약속의 모든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보리떡이라는 의미가 주는 그 상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성취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에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다 이루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리떡과 같은 그런 아주 하찮은 것들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된 것 하나가 바로 그건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스테반 에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이분의 책이 한국에서 많이 번역돼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 조목 중에 하나가 분노하라라는 책입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분노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스테반 에젤의 또 다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의 기준은 목표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뭐 축복, 응답, 약속 이런 것들은요 어떤 목표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기독교인에겐 그게 신앙이 되겠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이지, 뭔가가 내가 기도하니까 딱 이루어졌다가 행복이나 약속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5,000명을 상대로 했던 가장 규모가 큰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확실한 기적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기적에 만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뒤에 게네사렛 호수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그들이 깜빡했습니다. 그들의 식량을 챙기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서글픈 얘기예요. 바로 직전에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겨우 12명이 타고 가는 뱃속에서 보리떡 하나면 그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적어도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대로 우리가 대입한다면, 수학적으로 대입한다면, 근데도 이 사람은 그거 하나 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질책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자꾸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것, 이루어진 것, 완성태, 결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약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약속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고생한 얘기만 실컷 나오고 잠깐 나왔다 또 사사시대가 넘어가면서 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895년 미국 남부 알라바마주죠. 알라바마주는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목화 재배로 매우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일종의 그 목화에만 쓰는 드는 곤충인 해충인데요. 이것이 알라바마주를 다 휩쓸어 가지고요. 목화 수확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돌았고 도시는 삽시간에 실직자와 홈리스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단의 농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밭에서 목화를 뽑아내고 그곳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참 이게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땅콩을 심었고 땅콩 농사는 성공을 했고요. 이 절망의 땅, 목화가 다 망해버린 절망의 땅은 희망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라바마주는요, 이제 땅콩주로도 목화주보다는 더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비석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알라바마주에 가면 이런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 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어떻게 보면 목화 농사가 다 망해서 그들은 쓰러질 뻔했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음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약한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응답에 더디 받았다면, 여러분들 뭔가를 바란 게 끊임없이 있는데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성숙시키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약속에 이루어진 과정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함께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1930년대 미국의 사회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분야를 처음 열었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함께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우리 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용호 씨 졸지 말고 용호 씨 좀 깨워주십시오. 그 설교 마지막에 그 제가 어저께 부탁드린 거 넣어달라고. 자, 준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라인홀트 니버의 그 글을 제가 보냈었는데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인홀트 니버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생애 안에서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서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이거 써야 되는데 안 써가 너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실한 것이 그 즉시 이것이 옳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옳다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 해도 혼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즉 소망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 기도가 응답받으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영원하게 행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끊임없이 내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희망의 내용이고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걸어나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떤 것을 받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죄된 욕망을 다 채워주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약속의 성취, 약속의 내용은 여러분들 삶 속에 아직 기도의 제목이 남아있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의 성취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늘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내용을 좀 더 진실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어진 완성태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그 약속의 내용을 굳게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늘 그 속에서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예물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의 내용을 믿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